오늘도 수요 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이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네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1절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이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다음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니.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하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안성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이 아닌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하루의 삶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숙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각 기관 및 교육부서의 정비와 정기총회가 있는 시기입니다. 각 교육부서에는 부장, 임원진들, 교사들이 부족함 없이 바르게 세워져 복음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기관들은 본교회를 세우며 믿음의 교제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 12월입니다. 또한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 대림절 2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는 주제 말씀이 있는 잠언을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 기간 중 다양한 부분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질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 삶 속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375쪽)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이들이 놀 때 얘들아 싸우지 말고 놀아라 그래요. 애들이 놀면은 조금 지나면 막 싸워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놀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하고는 막 싸우기 시작해요. 분명히 싸우지 말고 놀으라고 했는데도 조금만 지나면 싸워요.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잘 싸워요. 잘 싸우고 또 잘 화해하고, 이게 어린아이죠.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많이 싸우고 많이 다투고 하는 곳은 이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곳이든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싸우는 그런 형태를 지닌 곳은 수준이 낮은 겁니다. 아직도 그 사회적 수준이 어린아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 어른이 되었다 하면 어른은 잘 안 싸우잖아요. 모이면 싸우는 게 어른이 아니죠. 웬만하면은 그냥 화해하고 그냥 싸움보다는 즐겁게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지, 어른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가 싸우는 현장이 자꾸 경험하게 되면 아직도 우리가 멀었다, 좀 더 자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야고보가 교회를 보고 있으니까 이 초대교회 아직도 사실은 성장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초대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싸움과 다툼이 자주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싸움에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내가 찾아서 이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싸우지 마라. 왜 자꾸 싸우나? 이런 일 가지고 자꾸 싸우고 그러노? 이렇게 이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과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그래 4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 싸움의 그 근원지를,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싸움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니까 성숙한 열매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을 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욕심, 살인, 시기 이런 일들은 다 열매가 성령의 열매하고 관계없는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좁아지고 또 마음이 작아요. 그러다니까 작은 것 하나도 예민해지고 다투게 됩니다. 넉넉하면 사람이 안 싸워요.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열매로 넉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커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열매로 가득 차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온 천지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따먹으면 손만 대이면 먹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밥에 쌀이 없고 밥이 모자라는 것 때문에 더 먹으려고 다투거나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경험하면 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좁아지지 않는 거예요. 작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화목, 평화의 나라예요. 낭낙한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넉넉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하는데 자기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냥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하늘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 관용, 양순, 긍휼, 이것은 의의 열매들이고, 이런 열매들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면 사람들이 예민하게 굴고 뾰족하게 굴고 못된 말하고 해도 그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성숙한 삶이라는 것은, 성숙한 단계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맛보며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충분히 영양가 있는 열매들로 맛보고 경험하게 되면 이게 사람의 신앙의 통이 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싸운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 사람들을 그냥 말 한마디로 넘어뜨리고 막 이기고 그렇게 해야만이 신앙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투는 곳은,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은 신앙이 아직도 어린 겁니다.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은 통이 큰 사람들이에요. 다 받아들이고, 많이 가지고 넉넉하고 풍만하면 사람이 좁아지지 않아요. 좁아지는 것은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비좁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게 팍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한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가 맛보고 채워지면 이 땅에서 싸워야 되고 다투어야 될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주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유심히 살펴보니까 4장 1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라는 말은 교회는 여러 몸으로 되어 있고 여러 몸의 지체들로 하나가 된 것이 교회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여러 몸을 의미하는 지체가 아니라 이것은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온 그 지체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몸은 여러의 지체가 있다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체 중에서 나온다는 이 말은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국은 여기에서 너희 지체라는 것은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의미해요. 욕망. 여기서는 욕정이라고 되어 있고 욕망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이 욕망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육체의 지체를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몸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몸을 다스리면은 이게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죄의 길로 가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육체.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내가 누구 뜻대로 사는 삶을 결정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지체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체가 걸어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 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고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욕심이라는 것, 여기에서 욕심이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싸움의 원인이 되는 그 근원적인 부분을 차고 들어가니까 그 속에 욕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내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참 자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운다고, 어린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키운다고 차가 싱싱싱 달리는데 내놓고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차가 싱싱싱 다니는데 5살, 6살 된 아이들이 막 자유롭게 막 도로에서 막 뛰어놀고 그렇게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정당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니는 여기 이쪽 도로는 가면 안 돼 하고 손을 딱 잡고 니는 여기서 놀아야 돼 하고는 정해진 곳에서 노는 게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욕심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욕심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욕심을 내어도 어떤 것도 내가 채우지 못하고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욕심을 내어도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는 데 있어요. 바닷물을 채워도 욕심은 못 채운다. 인간의 욕망에 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워도 다 못 채운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가 한번 봤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2,854조 4천억 원.
이 정도면 얼마인지 잘 모를 거예요. 계산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일단은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2,854조 4천억 원인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부룬디라는 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 1년 동안 사람 한 가정이 사는 GNP가 얼마냐면 평균 GNP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30만 원이면 한 달에 4인 가족이라 하고 한 달에 4인 가족이 3만 원으로 삽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2,854조예요. 2,854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게 한번 이걸 다시 풀어보면 하루에 10억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 동안 쓸 수 있냐면 580년 동안 쓸 수 있답니다. 이제 좀 감각이 오죠. 하루에 10억 막 마음대로 쓰고 580년을 살 수 있는 돈이 빈살만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정의입니다. 세상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얼마든지 가져도 된다. 무한대로 가져도 된다는 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세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은 한 사람이 집중해서 모든 욕심껏 다 가져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원리를, 자연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콩 하나를 심어보면 그 콩 하나에 열매가 몇 개 달릴까요? 보통은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콩 한 개를 심어도 30배가 열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3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땅에다 심고 똑같이 먹으면 최소한 30배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평한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욕심을 가진 거죠. 욕심이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둘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 가져가는 사람들은 1년에 3만 원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통째로 1년에 3만 원만 버는, 하루에 한 달에 3만 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10억을 쓰고도 580년을 써도 못 쓰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나 성경책 전체,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변호해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된 것이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한쪽으로 부가 쏠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나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제 손으로만 살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다 뭘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주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결국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갖게 되지만 부유한 자는 자기 재산을 갖고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을 것이 빈손이라고 하잖아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욕심을 내어도 빈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빈살만이 580년이나 되는 580년 동안 하루에 10억을 쓰면서 살아도 천국에 가면 그에게 주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잡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빈손으로 살아도 먹을 것이 없어 맨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그 무한한 생명과 넉넉함과 풍만한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심정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내가 막 얼마든지 내 배를 불리겠다, 배가 터지도록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도 천국 가면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왜 싸우느냐? 왜 싸우냐? 그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자꾸 욕심껏 내 것을 내 거 달라, 내 거 하다가 그거 싸움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게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그것은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 욕심은 손에 잡힐 거 없어. 빈손이야. 아무리 많이 가져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권력을 가져봐, 이 땅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만큼 가져봐, 그거 천국 가면 아무 소용없어. 빈손이야. 가진 것 없어. 그리고 또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 말 자체가 조금 강하죠. 살인이라는 말을 쓰니까 살인과 시기는 어떤 것도 갖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어투를 쓰고 있어요. 왜 살인이라는 말까지 사용할까라고 생각하겠죠. 살인은 남의 것을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가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살인이잖아요. 내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 것을 도로 찾으려는 마음이에요. 이게 살인의 근거가 되는 거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그러면 내가 빼앗긴 것만큼 남에게 해를 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정의이기도 해요. 손에는 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숫자로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500만 원을 빼앗겼으면 복수해서 500만 원을 찾아야 이게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도 네 손에 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네가 원수를 갚아서 눈을 빼간 사람의 눈을 빼간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서 뭔가 잡을 게 있을 것 같느냐? 아무것도 잡을 게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라가라 하거나 나쁜 놈이라고 하거나 뭐 욕하고 X자로 욕하고 나쁜 놈이다, 미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막 화가 나서 욕을 막 내뱉은다고 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해 입은 만큼 내가 복수를 하고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균형을 맞추면 내가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이루어지죠.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상태. 그냥 해를 입힌 만큼 해를 입히면 내 속이 시원한 거죠. 근데 속이 시원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손에 잡히는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나인데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그리고 막 나쁜 놈, 죽일 놈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 속은 시원해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잡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그렇게 헐뜯고 남의 욕하고 이놈 저놈하고 그래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남 잡을 게 있는지 이 야고보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싸우나? 왜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나? 그래봤자 하나님 나라 가면 잡을 게 있냐? 아무것도 잡을 게 없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은 같은 내용이에요. 4절에 간음한 여인들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실 살인이라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내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것을 살인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네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건질 거 없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이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죠. 간음한 여인으로 사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다. 아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음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또 세상의 방식과 시스템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간음이라는 표현을 우상 숭배하는 걸 간음으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을 간음한 여인으로 평가했잖아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걸 간음이라고 본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여러분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제가 오늘 신문에 깜짝 놀라는 신문에 있는 그 내용을 봤어요. 조선일보 오늘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이 웹스터라는 사전이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사전이요. 그 웹스터 사전에서 올해에 2023년이죠, 올해가. 2023년 올해에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를 꼽았어요. 핵심이 되는 단어. 이 단어가 오늘날 이 세계를 대변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 웹스터 사전에서 뽑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authentic이라는 단어인데, 이 authentic이라는 말은 진짜가 하는 말이에요. 진짜가, 이 말이 인류의 가장 최근에 드러난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언어, 진짜가, 이게 진짜 맞나? 진짜 맞나?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세계에서 가장 이 세계를 구분하는 단어로 뽑힌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올해가 GPT가 일상생활화된 지 1년이 되는 해예요. 이 AI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이 GPT로 인해서 많은 것이 자동화되고,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를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진짜를 찾으려고 인공지능을 썼는데 이 인공지능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하고 이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생이 대학교 논문을 내는데, 그 대학 논문을 쓰려고 하면 어느 책자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뽑아서 확증을 해야 이제 그것을 이제 참고로 해서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교수가 이 내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한다고 딱 해서 해야 그 증거 자료가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논문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GPT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그런 서류를 자기가 다 만들어내 갖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학위를 받는 거죠. 어떻게 이 가짜 학위를 찾아내요? 인공지능이 가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이 놀랍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도 이제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이게 진짠가 가짠가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치는데 어떻게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결해낼 수 있는가? 유명한 연예인의 유명한 얼굴과 톰 크루즈 나온 신문에 나온 톰 크루즈 얼굴과 톰 크루즈 목소리를 해갖고 이상한 말을 퍼뜨려 버렸어요. 근데 세계 사람들은 전부 이 사람이 톰 크루즈라고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짜 뉴스였어요. 근데 그 영상을 몇 분 만에 만들었냐 하면 1분 만에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1분 만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파했다고 뉴스 만들어내면 1분 만에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에 확 퍼져버려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사실은 이 세상은 진짜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가짜로 속이는 걸 근거로 하고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런 세상에 살아왔어요. 진리보다는 거짓을 추구하며 사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생명이요 길이라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진리나 빛을 멀리하고 오직 자기 스스로 가짜를 만들어내고 가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도록 하는 세상을 만든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에 편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원수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야고보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은 이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이 세 개의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했고, 그리고 그 분쟁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찾아냈어요. 결국은 싸움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나오는 거죠. 이 속이, 내 육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육체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에 기대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육체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는 삶의 방식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움하는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그게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잦은 곳에는 전부 인간의 내면이 악한 것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정말 심각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그리고 살인, 시기, 그리고 간음,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구하고 문 두드리고 찾아도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을 품고 욕심을 품고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나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하시는 분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셨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내 삶에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데 이 세상 사는 게 뭐가 겁납니까?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견뎌낼 구석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다 참아내고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도하면 기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에 치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생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혹시 병들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욕망과 욕심과 욕정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더럽고 불결한 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의 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깨끗한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회복하고 그래야 되죠.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이 시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시고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루아흐 숨을 불어 넣으셨던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그 생명으로 사는 모습을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육체적 욕망에 따라서 더러워진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것을 간음한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푹 빠져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성령이 질투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셔요.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방식은 이제 바꾸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욕망이나 욕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로 생각하는 속에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수로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교만한 자는 높이 있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겸손한 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더 큰 은혜가 뭐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것을 더욱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했지만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셨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이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하게 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욕망과 욕정과 살인과 시기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더 강해지는 그런 삶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사실은
자신 있게 우리 욕망과 이 욕구대로 살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해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살 수 있느냐? 이제부터는 내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삶의 일들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므로 육신의 욕구에서 벗어나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욕구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손에 쥐어진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좁고 손이 좁으면 날카로워집니다. 사람이 차가워지고요, 못돼지고 자꾸만 딱딱해져요. 넉넉하고 넓은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좁은 마음이 아니에요. 비좁은 손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넉넉하고 넓은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는 일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방법을 결정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에 벗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욕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욕망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하여지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좁은 마음과 비좁은 생각, 날카로운 말 한마디, 차가운 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좁아지고 작아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과 분쟁,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분쟁, 이 나라 이 민족의 싸움과 분쟁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찾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천국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거짓된 곳에 하나님 아버지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약탈하는 자,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에 쏙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늠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 아래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거짓된 마음, 하나님 더러운 마음, 불결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구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간용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선의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하고 풍만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날카로워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심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욕망과 욕구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는 일에 아직도 멀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바다를 채워도 다 채우지 못하는 이 욕망, 인간의 이 못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정욕에 머물러 있습니다. 욕망의 그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품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풍만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노력해서 얻는다 한들 하나님 앞에 가면 빈손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고 하나님의 기분 전환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구역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하나님 말씀과 양육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 성숙한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평화와 화목한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기쁨이 온전히 임하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성장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선물들로 채워진 넉넉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충만해져서 사소하고 또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날카로워지고 작아지고 몹쓸 말하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작아지고 어려지고 얕아지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생명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충성, 인내함,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넉넉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커지고 하늘처럼 높아져서 넉넉한 품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죄의 속성들을 안고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자기 것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며 삽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 가운데 넉넉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돌봐 주시고 우리 교회를 돌봐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봐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가정, 교회,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두일의 특별수배 기도에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리라. 잠은 참 오묘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서 내가 왜 어떤 일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의 새벽 기도에 말씀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2주밖에 되지 않아요. 2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봉사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재직회가 있습니다. 마치고 구역 모임 있습니다. 구역장 권찬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보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벗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